오늘 본문과 지난주 설교 본문에 반복되고 있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노릇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왕노릇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왕노릇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는 다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지배 아래 있는가, 어떠한 영향력 아래 있는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근대사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한국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흐름에 많은 그 영향을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공산주의 영향 아래도 있었고, 그리고 독재 영향 아래 있어서 사실은 그 지배 영향권 아래 있다라는 것들이 되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6.25 전쟁 전에 정말 북한에 살으셨던 분들은 그 공산주의의 그 압박, 그러한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거부감 그런 것들을 몸소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70년대, 80년대 독재, 그 전에도 사실은 처음서부터 독재가 있었긴 하지만 그러한 한국의 그 시작되면서 대부분 그 독재에 저항하는 자유를 열망했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겁게 드리는 그런 것 외에도 사실은 여러분은 그 거창하지 않지만 사실은 사소한 것들에 우리가 어떠한 지배라든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들 자녀들 아니면 손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 디지털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를 저희들의 삶 중간에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그 디지털이라는 문명 아래, 문화 아래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당연한 듯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요 당연한 듯한 지배 아래 영향권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 특별히 문화적인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사실은 문화적 영향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이라는 우리가 한국말, 어저께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 할 때 외래어를 쓰면 그 했던 말들이 다시 물르는 일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참 재밌는 발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당연히 영어가 공용어음에도 불구하고 윷놀이 할 때 영어 쓰면은 물러야 돼.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영향권에 있다라는 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그 영향권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어떠한 영향권 아래 살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자녀는 부모의 영향권 아래 알게 모르게 살고요. 특별히 우리 시니어 그룹들은 그거 아마 분명히 고백하실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당연히 자녀들,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사는데 지금도 내 아들과 딸 때문에 손자를 봐야 되고 손자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생을 거두기 전까지 내 자녀의 영향권 아래 자의반 타의반 살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다들 경험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망이라는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생 아래 사는 사람들의 두 부류를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왕노릇하는 두 부분을 설명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상당히 멋있는 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조금 더 좀 쉽게 설명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세요? 사실은 성경이 당연히 동의되는 문장, 문맥상 당연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서 얘기했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는다라는 게 쉽게 딱 듣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틴 루터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 여러분 죄를 지으실 때 담대하게 죄를 지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듣던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좀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죄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한 영역 안에 한정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가 많은 곳은 당연히 어디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망의 권세 아래에 은혜가 넘칠까요? 안 넘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영역 안에서의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원칙,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연관없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능력의 말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행위에 근거한 신학이라든지 가르침을 듣게 되면 우리는 되게 절망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움츠리고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자유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긍정적인 사고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 밖의 축복을, 능력 밖의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냐면, 자 그렇다면 사망 아래 왕노릇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전체에서 사망 권세 아래 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사망 아래 산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죄가 왕노릇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떡하면 죄만 많이 짓는 거. 시도 때도 없이 죄 짓는 거. 근데 우리가 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도덕적인 관점에서 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을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르고 도덕질하는 것도 그냥 대충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지킬 수 없는 걸로 구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그 도덕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면 그 도덕의 잣대는 항상 변한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의 도덕적인 잣대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적인 도덕적인 잣대와
그리고 저 3세계에서의 도덕적인 잣대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뇌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적어도 제가 살 때까지만 해도 뇌물은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분, 뇌물을 주면 뇌물을 줬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범법자가 되는 시대에 살아요. 미국은 어떻죠? 적어도 보이는 안에서는 뇌물을 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잣대가 틀려지는 거예요. 법률적인 잣대가 틀려지는 거예요. 제3세계는 정말 말도 안 되고요. 제가 캄보디아 갔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경찰이 잡아요. 왜요? 뇌물 받으려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면 더 많이 받아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도덕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망 아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선하지 않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류는 태어날 때서부터 궁극적으로 사망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요, 본시에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우선순위 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했었을 때 우리가 어느 다스림 아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나누었어요. 근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다 궁극적으로 누구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라는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요. 우리가 있었던 그 정치적인 시스템 자체도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생각, 다 인본주의에 근거한 우리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지배 영향력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와 또 다른 하나의 영역들, 하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 있는 영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 아래, 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잣대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한 후에 어떠한 데로 옮긴 거예요? 너무나 생소한 곳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이렇게 다 쉽다라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왜요?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었던 것이 정말 몇 %일까요? 제가 볼 땐 한 자릿수이지 않을까. 이제 제 신앙생활에 정말 절망적일 때는 거의 소수점대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들 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범죄를 더하는 것이다. 근데 범죄를 더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전에는 뇌물을 주는 것이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율법이 내 양심을 통하여 그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요, 죄를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당연히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야 돼요.
참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세뇌 교육을 너무나 쉽게, 교육이라는 무서운 지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잘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1등 돼야, 자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공부해서 1등 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너 좋은 잡을 차야 돼. 그런데 내 자녀가 1등 되기 위하여는 누군가가 2등이 돼야 되고요. 누군가는 꼴등이 돼야 돼요. 내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조금 덜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것들을 추구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로 하여금 guilty feeling을 만들게 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시죠? 저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삶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찬양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겸손해지라. 너희는 스스로 낮아지는 곳을, 낮은 자리로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남을 섬기라고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잣대가 세상의 잣대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등이 되고 내가 좋은 직장을 하는 거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 자체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부담으로 오는 거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낮아진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 건가? 다른 데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리로 가라고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서 고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는 더 고민이에요. 왜요? 세상대로 살면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와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요? 다른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요. 다른 원리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선과 악을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좋고 나쁜가를 나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심한 질책을 당해요. 근데 그 12장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요. 왕이시여,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그 자에게 아주 작은 양 새끼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정말 큰 부자고 정말 수도 없이 양과 소들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왕이시여,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1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정말 분해했었죠. 아니,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내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는 정령 죽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아의 사랑하는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전쟁터 맨 앞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것을 나단 선지자가 고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다윗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왕이니까 내가 어떠한 누구든지 취할 수 있고, 내가 그걸 취하기 위해서 걸림돌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고 다윗은 아마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다윗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성경 읽는 거, 이거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중쩡하지 않아요. 성경은 클리어해요. 그런데 그 클리어한 것들을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자기의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우리를 합리화시켜버리니까요. 세상은 인간의 욕망을 좋다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현대사회에 오면서 그 인간의 욕망, 그것이 만몬으로, 돈으로 상징되는 영역에서 극대화하거든요. 한번 세상에서 얘기하는 걸 보세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돈을 성취하게 하는 우리의 욕망은 당연한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1등 되는 거, 다른 사람을 밟고 성공하는 거,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라고 세상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돈을 벌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수치스럽다고 얘기해요. 나고자라고 얘기해요. 아무 의미 없는, 값어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아무리 젊었을 때, 아무리 중년 때 돈을 많이 모으시고 정말 나름 성공된 삶을 살다고 해도 노년에 돈 없고 힘 없고 별 볼 일 없어지면 자녀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숨기는 거에 익숙해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수치스러운 모멸감을 이겨내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치스러운 모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가야 되는 길을 돌아서 가거나 했던 것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나단 선지자에게 지책을 받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17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열망해요. 저는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열망하죠? 뭘 바라보죠?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다는 걸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상하고 통회한다는 건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를
비춰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새 법을 비추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것이 뭐냐면요.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어. 여기까지는 다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 인생이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하는 거죠. 그래도 괜찮은 듯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옮겼는데 우리의 힘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김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옛 버릇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랬어요. 우리는 불순종의 영 가운데 우리는 살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옮겼어요. 어느 곳으로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거.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곳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그 모습 그대로 보지 않아요.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대로 보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본다면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나는 거죠. 내 죄가 드러나니까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은요, 이 기도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말은 회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긍휼함과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거,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으니까 죄를 더 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7번씩 70번 해라. 계산하면 490번.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490번 하라고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490번 해야 된다면 여러분 490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용서를? 7번 하기도 힘든데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를 7번 용서하는 건 정말 제가 엄청난 성화를 이룬 다음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기에 7번 용서하는 거, 나이가 드니까요 점점 잔소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용서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요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렇죠? 7번씩 70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7번씩 70번 잔소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본성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굳이. 거기에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할 거니까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 거하라? 하나님 아래에 거하라. 누구를 의지하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우리가 용서할 존재가 아니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게는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넘친다는 걸 경험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 은혜 받았어. 공식처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았어. 용서받으면 은혜야. 이런 공식을 외워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받은 다음엔 당연히 은혜가 오고 은혜라는 그 단어 안에 뭐가 포함이 된 걸까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 화해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공식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삶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다라는 건 부딪히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오면 편안할 거다, 부딪힘이 없다, 고민이 없다.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가짜예요. 고민이 없고 부딪힘이 없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아직도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라는 거예요. 왜요? 편하니까. 듣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안 하고 세상이 가는 대로 편하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부딪힘이 없는 거니까요. 성령에 반응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것들을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guilty feeling도 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래도 guilty feeling, 죄의식이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죄의식이 들으세요? 여러분 축복 받으셨어요. 교회 안 나가면 뭔가 이상하세요? 여러분 축복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를 제대로 못 산 거에 대해서 고민하셨어요? 여러분 은혜에 충만하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하세요? 도덕적으로 정말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 고민 없이 살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죄 아래서 사망 아래 권세에서 살 수 있어요. 왜요? 예수로 고민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잣대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옮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으로, 성령의 도전으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편안하고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전에는 홈레스 피플 보면 저 인간들 왜 아직도 열심히 일 안 해가지고 왜 저기서 있지, 조금만 잡차지면 될 건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답을 줄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냥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이 나니까요. 뭔가 해주면 더 좋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그조차도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라는 반증일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큰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세상을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서부터. 사소한 것서부터 충돌하셔야 돼요, 여러분. 큰 거 충돌한다? 제 생각에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 내가 지금 아주 사소하게 살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아침 하루를 하루를 정리하는 그 저녁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돌아보셨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권면할 수 있는 잣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돌아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딪히셨으면 좋겠어요. 답을 못 찾으시더라도 그런 질문의 시작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 우리는 뭘 경험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신 거예요. 영생을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도전받게 돼요. 그리고 잊혀지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가 좋잖아요. 도전받을 때 내가 조금 더 붙잡을 수 있어요. 예배에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면 내가 더 오래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 일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